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덧입지 아니한다면 오늘 또 이처럼 주의 전에 나올 수도 없고 저희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어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되는 그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우셔서 런던 제1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이 땅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성경 한 장을 읽으며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부모가 되어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기 원하는 것처럼 저희들 역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 원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은혜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2학기 한글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예배, EM 예배, 장년부 예배, 동일한 시간 다른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부서마다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이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연약함으로 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출타 중이신 김화 목사님과 김경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계획 중인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기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그 과정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송기대 목사님을 통하여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이 빛이 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과 성가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한 부분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적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붙잡아 주시지 아니했다면 오늘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올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마음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정성과 시간을 드리는, 물질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드림이 이 시대를 위한 귀한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오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형편상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육체의 질병이 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발해 주시며, 또 영적으로 힘이 약해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일으켜 주시고,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삶의 어려운 환경에 눌려 있는 자들은 그 속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셔서 주님 전에 나오는 일이 조금도 어려운 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또 찬양팀의 찬양도 받으시고, 곳곳에서 은밀히 수고하는 교사들과 또 주일학교 영어권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또 성가대 찬양이 은혜스러워서 축도하고 마치면 딱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또 이처럼 설교 전에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를 하게 돼서 좀 일찍 와서 교회를 둘러보면서 부서부서에서 수고하는 귀한 분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 마음에 참으로 감사함이 있었어요. 보지 않는 가운데 그처럼 은밀히 수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특별히 영어권에는 텅 빈 신교실에 가운데 탁자를 모아놓고 그들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더욱더 감동을 줬습니다. 또 한글학교를 섬기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또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 여러 부서의 그 헌신과 섬김이 전체적인 교회 예배를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진 집사님 이 뒤 불을 밝혀주는 그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저것도 참 귀한 모습이다. 그것도 예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움직인 거니까 그런 모습들이 예사롭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주일날 하나님 전에 앉아 계신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앉아 계신 거죠. 그런 모습들이 감동이죠. 감동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또 전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설교를 부탁받을 때부터 어제 저녁까지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전해 오를까 참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66권이 이 앞에 놓여 있는데 성경 66권이 여기에서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설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저를 주장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위치에 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전달자가 되면 좋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찾다가 그럼 예수님 설교는 어떤 설교였지? 그래서 찾다 보니 마태복음 4장 17절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짧은 말씀이지만 읽고 또 읽고 하면서 회개를 말씀하셨네? 처음 설교가. 그럼 끝 설교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또 찾다 보니까 거기도 회개네? 굉장히 중요한 첫 설교와 끝 설교를 회개로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면 감히 예수님 설교처럼 할 수는 없어도 그러면 거기에 뭐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테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결정이 서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 그 어느 호텔에 여직원이 있었답니다.
여직원의 일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쉬러 자기 방으로 갔어요. 그러니 뭐 피곤했으니까 거의 잠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려요. 그렇지만 저라도 일어나고 싶겠어요? 버틴 거죠. 그런데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남자 둘이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희들은 변호사입니다. 자매님께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 내용인즉 자매님께 큰 유산이 상속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 자매가 피곤하고 짜증나서 문을 안 열었다면 그 자신을 위한 엄청난 기쁜 소식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늘 그 예화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시간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런 은혜가 예비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게 또 무슨 말씀을 전하시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드시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시길 원하세요. 중요한 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동일하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또 그런 영적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뭔가? 예수님도 물론 강조하셨지만 구약의 선지서의 대부분 선지자들이 회개를 다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의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다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 회개하라. 베드로 성령의 충만할 힘입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설교할 때 회개하라. 바울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만큼 회개는 비중 있는 메시지예요. 회개의 내용은 용서받으려는 죄에 대한 회개죠. 그래서 회개의 원 뜻을 정리하면 관역을 빗나가다, 기준에 미달되다, 함량 미달, 권위에 불복하다, 부정하다. 이것이 죄에 대한 원 뜻의 의미입니다. 창조주를 무시한 채 자아를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는 것은 자아를 함몰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배로 말하면 침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보편적이죠. 그래서 이것이 해결 안 되면 관계가 끊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또 그러니 인간 관계가 온전할 리가 없죠. 관계가 끊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생명의 단절이에요. 생명의 단절. 그런 죄의 의미를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회개는, 올바른 회개는 잘못을 버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을 버리고 돌아서서 다시는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경험 안 해요? 한순간 말씀 듣고 깨닫고 결단하죠. 더 이상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러나 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지속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신분의 변화는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 연약한 자녀가 된 거예요. 연약한 자녀. 이건 도움을 받아야 돼. 연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포함을 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인 회개와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회개를 한번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전들리 회개했어요. 저에게 향한 메시지, 우리 모두에 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하고 알아야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한 번의 제사를 드렸는데 화목제물로 드려주시는데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영원한 제사가 됐다 이거. 단번에 드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정과 욕심은 뭡니까?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이 얘기는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지불 완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그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임한 은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탐욕과 정욕과 욕심이 나를 미끄러지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이 탐욕아, 이 욕심아, 너는 이미 나에게서 힘을 쓸 수가 없어.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도 마. 나를 넘어뜨리려고 생각도 마.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미 임한 거예요. 십자가에 뭐 박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내주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은 어떤 목적으로 내주하시냐면 우리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내주하신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디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결을 위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성령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했을 때에 그걸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결을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칭이죠. 이름이죠. 임마누엘, 예수.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아니에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새 직분은 어떤 직분이었을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을 때,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셔야 됐을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한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부분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지적, 정적, 의지적 타락을 한 거예요. 인격적인 타락을 했습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는 지정의적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면,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했죠.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곧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선지자 레벨에 놓을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긴 인생은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엉뚱한 길만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은 천국 가는 길이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천국 가를 길을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천국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어느 구약의 대제사장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한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의 사역은 1년 1차 자기의 죄와 하나님 백성의 죄를 위하여 피의 제사를 드린 다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들어가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드려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천국 문이 열렸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오실 때 집문이 안 열렸다고 합시다. 못 나오시죠, 집에서. 집은 나와서 찬문이 안 열려. 그것도 낭패죠. 교회 문이 안 열릴 일은 없지만 교회 문이 안 열려? 마음은 있어도 교회 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겠어요? 문이 안 열리면 허사입니다. 세상 문도 닫히면 이렇게 불편한데 천국 문이 닫히면 이건 낭패죠. 삶에 의미가 없죠. 그런데 지옥 문은 열려 있어. 닫힌 천국 문을 여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십자가 선상에서 육체가 찢길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향해 들어가도록 천국 문을 여신 은혜였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뭐 언급할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죠.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성가대의 찬양처럼 그분의 뜻대로 돼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국리 저 국리 이 결정 저 결정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분의 뜻대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빌립보서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게 하셨다. 세상에 왕이 어떤 이런 왕이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만왕의 왕이 되셨다. 우리의 왕이 되셨다.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만약에 폭군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 됐다면 엄청나게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 것은 그런 백성이 아니라 자유로운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구비된 그러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것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됐다. 이건 또 뭡니까?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런 교만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덧입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개인에 대해서는 거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절. 어떤 거절을 했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 이거 거절이다. 말씀에 대한 거절이다. 행함까지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집을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나 똑같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막 불어서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지고 또 내려간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리비아의 소식은 너무나도 좀 안타깝습니다. 자다가 지중해로 또 내려간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끝장난다. 집도 차도 사람도 다 또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거절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거절하는 거다. 또 어떤 거절? 정적인 거절이 있어요. 지적인 거절 말고 정적인 거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도심을 힘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만의 알량한 지식으로, 경험으로, 체면으로 이런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거절이죠. 그래서 결국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으로 생명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종착역은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적 거절. 의지적 거절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통치합니다.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죠. 자기가 왕인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는 거죠. 왕 아닙니까? 그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부리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죠. 그것을 성경은 불의의 무기다. 이건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다. 불의의 무기는 파괴를 일으키죠. 불의한 자가 계획해서 행하는 짓이 뭡니까?
파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드론은 잘 쓰면 유익한 문명의 이익인데 이것이 잘못 쓰이면 파괴를, 사람을 죽이더라 이거죠. 잘 쓰이면 온갖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 무기가. 악한 자의 의도대로 그의 수중에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 쪽으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더욱 유익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그러한 도구로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통치를 거절하는 것, 이거 성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다. 그러니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제목으로 친다면 적은 제목이 아니죠. 이걸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해야 된다. 무슨 강도짓을 하고 무슨 세상으로 나타난 험한 사건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이런 부분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나 우리 모두가 자유롭습니까? 아니죠. 그런 부분을 회복하라고.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 오늘 우리에게는 시대적으로 회개하라.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럼 뭡니까? 신랑께서 곧 오신다는 얘기인데 신부인 우리가 신부 준비해야죠. 거하던 방도 좀 쓸어내고 정리정돈도 하고 그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잡스러운 거 쓸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이 때는 어느 정도 임박한 것인지 올 한 해 일어난 일만 가지고 얘기해도 차고 넘쳐요. 그 증거가. 전쟁, 화재가 보통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홍수, 지진, 계속되는 이 전염병, 이 정도 강한 사인이 오면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산다면 전혀 주님의 재림하고 상관이 없이 주님은 주님,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거절 아닙니까? 공동체에 대한 회개는 교회인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러니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에요. 구조선. 배로 말하면. 유람선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먹어라, 마셔라, 즐겨라. 밤낮 그렇게 돌아갑니다. 유람선 안에서는. 배 밖에 형편과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만약에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 교회의 사명이 어떻다는 걸 안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관심은 바깥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조선이니까 지금 파도가 치고 사람이 빠져 들어가고 손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한 사람이라도 잡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런던에 띄워진 구조선입니다. 런던에 옛날 같지 않아요. 길거리를 다녀보니까 한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보다. 그러면 틀림없이 믿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왜? 교회가 뻔하고 교회 성도수가 뻔한데 나머지는 다 그런 분들일 텐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유럽교회, 이 미주교회, 세계교회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이 배는 배인데 유람선처럼 생긴 배인데 기름도 떨어졌어. 기름도. 배가 지금 풍랑은 일어나고 바람은 불고 기름도 떨어지고 표류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밤중에. 이 시대가 어떤 때예요? 밤이죠. 밤. 재림의 때는 밤의 때입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망망대해 가운데 기름이 떨어진 유람선처럼 생긴 배가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표류를. 왜 이처럼 표현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 제자들을 앞에 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하라고.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 기분 나면 해. 기분 안 나면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체가 명령체입니다. 하라. 명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명령을 안 따른다? 또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전 하신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나서 성령의 충만과 세례가 임하며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선이죠. 유람선이 아니라. 이러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능력적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 사명을. 왜 이렇게 무능력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힘입기보다는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행사를 해서 뭔가 해보겠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먼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면서 성령의 세례가 임했어요. 불세례가 임했다고요. 그 능력을 받아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과 세례를 받자 순교자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쳤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죠. 사명을 능력적으로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거죠.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전혀 기도에 힘쓰지를 않습니다.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본인의 형편만 가지고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 거죠.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데 가라. 그것이 가정일지 그것이 직장일지 그것이 런던일지 일단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그것을 향해 가야 되는데 충성을 못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냥 귓등으로 듣습니다. 그 중요성을 몰라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걸 나머지는 둘째치고 자기 부인이 돼야 말이지. 그러니 어떻게 따라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크게 노골적으로 반대를 해서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못 따르는 거예요. 첫 발짝을 못 디디는데 어떻게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 불순종이에요. 이거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쉬워요. 자기가 없는데 자기가 느끼는 짐은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사실 죄의 짐까지 지셨는데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안팎의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 예수님이 다 지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아가 부인 안 됐으니까 자기가 진다고 생각해가지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딴짓도 하고 그걸 슬그머니 벗어서 내동댕이 치고 남에게 지워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이거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뭘 따라요? 처음도 중간도 끝도 아버지의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가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게 따르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면. 이게 따라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해결 안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거고 그게 불순종입니다. 사명이 분명히 우리에게 부여됐는데도 그걸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생각을 못해.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떳떳한 증인의 삶을 못 사는 거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부스러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뒤적거리며 왔다 갔다 할 줄 알면서 이 생명과도 같은 사명, 영혼을 살리는 사명, 내가 한눈 팔면 한 사람 죽는데 손을 안 뻗으면 죽는데 그 손을 뻗지 않고 그 관심을 갖지 않고 내 할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 맡겨준 시간 내 멋대로 즐기고 누리고 쓰면서 영혼 구원은 절대 하지 않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합니까? 얼마나 불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생명, 내 생명 아니에요. 몸, 내 몸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지식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 주의 것입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사명을 우습게 생각한다면 이거 교회 공동체가 회개해야 되는 거다. 유람선처럼 주일날마다 모여서 끼리끼리 희희낙낙 하고 끝. 유람선이죠. 크루스죠, 크루스. 유람선.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 얘기는 하고 관심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거 회개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에게도 주님은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목사야, 내가 뭐 하고 있느냐?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세요. 왜 두드리십니까? 자매여,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 변호사가 그 말을 하듯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성령님은 마음을 여는 우리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으로 임하실 것이고 곧 주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재림하신다고 했을 때 준비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황하는 모습이 아니라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찬송가 290장